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구절은 사실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또 교회 설교에도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또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내용을 오늘 정리를 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중심에는 올 한 해 지금 그 첫 달을 저 새로운 또 한 해의 시작을 맞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때로는 어떤 특정한 옷차림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와서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자유로워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요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고요. 운동선수는 유니폼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죠.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은요. 정장 착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일상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식 때 신랑 신부는요. 생애 가장 멋지고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옷과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갈 때는 물론 요즘에는 정장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어두운 색으로 입습니다. 저는 공연 무대에 설 때요 턱치도를 입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자리에서는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정장 차림을 이렇게 합니다. 참 다양하고 많은 그런 옷차림들은요. 그 사람이 그 때와 장소 그리고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일과 사람을 대하는 바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자세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옷차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드레스 코드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 메시지를 보시기 전에 먼저 본문 구절 중에서 한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된 오해 한 가지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에는요. 아주 오래된 많은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구절이 바로 3절입니다. 3절을 잠시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요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남자의 머리는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늘. 이렇게 보면은요. 위에서부터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위계 질서, 우열의 관계 그렇게 보이는 일종의 계급 체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보통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절 내용 보면은요,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하고 계속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굉장히 나란히 각자의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가서 바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 여자가 남자한테서 난 것처럼 꼭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해 났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요 정도까지 보면 뭔가 조금 앞뒤 논리가 좀 어색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분명히요. 남자, 여자 위계 질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맨 처음 결론에 중간에도 계속 그렇게 나열해서 대등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났다. 그리고 모두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평등하다고 대등하다고 동등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거죠. 당대 바울은요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글 쓰는데 그 논리가 대단해요. 그래서 참 편지들 보면 그 신학들이 정말 깊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앞뒤 맨 처음에 시작의 명제 대전제를 논거하고 맨 끝에 결론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 과연 바울이 그렇게 썼을까라고 분명히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3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남자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로 여자와 남자, 그리고 세 번째 관계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이 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 여기서 우리가 단어 하나를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남자, 그 다음에 여자머리 남자 두 번이 나오죠. 근데 이거 두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하는 바를 서로 둘 다 남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남자는요. 헬라어로 안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요. 뜻은 남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일반적인 사람 또는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똑같이 다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고대 가부장적 사회 문화 그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요. 이 단어에서 이 단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첫 번째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흔적이 요즘 영어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영어 단어 man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단어는요. 남자 성별을 가리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일반적인 사람 전 인류 인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쓰인다고요. 그런데 물론 요즘에는요 그 사용법이 많이 없어지고 그런 단어가 그런 말이 그 말이 들어가 있는 단어 쓰시는 거 요즘에 곤란합니다. 혹시 자녀분이나 아니면 또 우리 저기 청년들 가운데 영어 쓸 때 이 부분 굉장히 요즘에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요 예전에는 경찰관을 전부 다 폴리스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그 단어 쓰면 곤란합니다. 돌맞습니다. 왜냐? 성차별적인 단어예요. 어떻게 경찰이 남자만 있냐? 여자도 얼마나 많은데 요즘에. 그래서 단어 자체가 어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제는 폴리스맨이라는 단어 절대 안 쓰고요. 폴리스 오피서. 그래서 경찰을 전부 다 오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관도요. 파이어맨이라고 우리가 예전 분들은 알고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은요. 이제는 맨이란 말 대신에 파이터, 싸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과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소방관을 firefighters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전은 그렇게 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남녀 성별을 구분하는 남자의 의미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적인 보통 사람, 인간을 의미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요. 먼저 남자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렇게 보지 않고 첫 번째 이 단어를 갖다가 인간 사람으로 보면 이제 논리가 딱 떨어집니다. 모든 인간의 머리는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인류가. 그리고 그 인류 인간들 중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결론까지 가면 딱 떨어집니다. 남자와 여자는 우리 이 인간 전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위계 질서, 지배 우열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나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남자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똑같은 단어. 자, 그 다음에 또 오해 소지가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말로 머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 머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는 그리고 특히 바울의 말에는요 당시의 남성 중심적 그런 사회 일반적인 사회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것 당시의 문화 관습 속에 분명히 문체어투에 보면은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걸 의도하고 그걸 전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열관계, 지배관계, 권력관계, 아래 위 수직관계로 보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신체를 나누어서 얘기를 할 때 머리, 몸통, 사지, 팔다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서로가 아주 중요한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고 모두가 똑같이 대등한 서로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되지 않을 동시에 다 있어야 하나의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그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 머리를 우리가 1등 그리고 팔다리를 3위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생각하지 않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더하고 덜함 없이 모두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개념에서 지체 개념을 많이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누가 우선이고 누가 나중이고 그 개념으로 설명한 겁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머리라는 말 또한요. 서로 간에 아래 위 누가 먼저 중요하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그래서 누가 지배하고 지배받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머리라는 말은 서로 간의 관계 질서로 동등하게 수평적으로 나란한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장 3절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인간과 그리스도. 모든 인간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 내용을 이어보면요.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남자는 뭐뭐하고 여자는 뭐뭐하고 라는 식으로 계속 남자와 여자를 계속 나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끝에 가서는 조금 전에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처음과 마지막 논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와 그 나란한 동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서로 이웃 사랑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메시지로 전체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전체 본문의 내용, 전체 문맥, 맥락은요, 원래 바울이 평소에 늘 항상 평등 사상을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었는데 굉장히 평등 사상을 많이 주장을 했던 것, 그것과도 일치합니다. 갈라디아서 아주 유명한 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아래서는 하나다. 이게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복음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배경으로 해서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요, 공적인 예배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특히 기도와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기도와 예언으로 남성들과 동등하게 대등하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전보다 남성과 여성이 대등하게 여성들이 남성과 대등하게 나란히 인정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예전보다는 여성의 지위, 역할 이런 게 엄청나게 상승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그 상승한 지위, 역할 그리고 그 여성들의 자유 이걸 갖다가 조금 요즘에 이제 조금 좀 분위기 좋다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이 선을 넘어가지고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선을 넘어가지고 이걸 오용하고 과용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이 어지럽혀지는 그런 여성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성들에 대해서 그 행동과 자세를 좀 더 단정히 하고 차분하게 하고 예배에 임할 것임을 권면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상승한 지위, 역할, 자유 이런 걸 오용하고 과용함으로써 교회 안을 어지럽혔다고 하는 거. 이거 구체적으로 조금 내용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살짝 이 얘기 요즘 우리 얘기로 좀 와서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운데 아랍에미레이트 갔을 때 그때 뉴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 대통령을 국가 최고 수준의 국빈으로 예우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 전통 중에 보면은요, 그 나라에 알-나아시트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바로 이거는 많은 여성들이 길가에 쫙 도열을 해가지고요, 하얀색, 저 원피스로 통으로 되어 있는 하얀색 전통 옷을 입고요, 의상을 입고요, 머리를 길게 풀어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굴도 다 가려지는 채로 마구 앞뒤로 음악에 맞춰서 머리를 앞뒤 좌우로 마구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게 그 국가 최고의 예우예요. 이게 알나아시트라고 하는 그 국가 아랍 쪽에 그쪽에 특히 거기는 베두인 민족이에요. 그쪽 민족의 전통 의식입니다. 이 의식의 의미는요, 기쁨, 그리고 축하하고 환영하고 풍요로움, 다산 이런 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있습니다. 남자들도 두 줄로 마주 서가지고요, 대나무 막대기 또는 칼을 들고요, 북소리 같은 맞춰가지고 막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의식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갖다가 알-아얄라라고 하는 전통 의식입니다. 이번에 이 알-아얄라와 그리고 알-나아시트라고 하는 이 두 개 전통 양쪽에 도열을 해가지고 대통령 궁에 들어갈 때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그때 잠시 뉴스 자료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때 이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요겁니다. 저 뒤에 보면은 저기 남자들이 대나무 같은 칼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 있죠. 이게 알아얄라라고 하는 전통 의식이에요. 이거 최고 예우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이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너무 낯설고 저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뉴스 여기저기서 또 기사에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도 보면 아까 전에 이거 기사 잘못된 게 있어요. 기사 교정합니다. 여성들 춤을 보고 거기다 알아얄라라고 소개를 해놓고 기사에다 보니까 여기저기 보니까 그냥 알아얄라 전통 의식을 치렀다 하면서 계속 여자들 춤추는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알아얄라는 남자들 춤이고요. 이 여자들 춤은 알나시트라고 하는 그거 두 가지 춤이 따로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어디 가시면은 그런 거는 조금 있는 채 아는 채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 기사 잘못된 거야. 기자들이 공부 안 하나? 그러고 고대 그리스 이게 아랍 쪽인데요. 이게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스 로마 이쪽 지대로 넘어오면은 여기에는요. 이 알나시트하고 아주 비슷한 의식이 있는데 좀 쉽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 아주 오래된 피로 회복제가 있습니다. 요만한 거 병에 든 거. 예, 빙고. 예, 오늘 점심 제가 쏘겠습니다. 바카스가요. 그게 바쿠스라고 하는 술신. 정확하게 술이라기보다는 포도주예요. 와인이에요. 와인 그 주신인데 로마 신이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그리스 헬라 신이 디오니소스 신이 똑같은 신이에요. 서로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바로 그 디오니소스 신화에서는 거기 디오니소스 그 주신에 대해서 사람들의 제사 의식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성들이 머리 풀어헤치고 마구 흔드는 게 나와요. 아랍 쪽이 하고 이쪽이 하고 근데 같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봤을 때 그 의미는 비슷하고 서로의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우리 이제 고린도 교회로 이제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 그쪽 사회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보면은요. 이쪽에 왼쪽으로는 거기 이제 스파르타가 있는 이쪽 섬이에요. 오른쪽으로는 이쪽 동방으로 넘어가는 세계입니다. 그 중간에 연결고리에 딱 길목에 위치한 데가 고린도예요. 이게 국제 무역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많은 문화가 들어와 있고 상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고 엄청나게 그래서 요즘 우리 이 시대 분위기하고 똑같습니다. 엄청 저기 금전 우선 황금 만능주의가 되게 심했고요. 또 비즈니스 이런 거 경쟁 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문화가 있는 가운데도 이 사회에 여기에 디오니소스 제2 이런 것도 바깥에 만연되어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바깥에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지냈던 거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기도하고 예언하는 이런 여성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바깥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든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으면 머리 덮어 가리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6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머리 수건 아니면 우리가 너울이라고 하죠. 그죠? 그 너울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건 여자들은 이 구절에서 우리 성경에서 특히 바울서신에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자들 너울 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자 남녀 성차별적인 그런 해석 또는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거 곤란합니다. 오해입니다. 이거는요, 그 당대 일반적으로 차분하게, 차분하고 정상적이고 단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냥 복장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에게 그렇게 난잡하게 그러지 말고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또 바깥에 그런 문화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 흉내내지 말고 단정하게 있으라고 너울 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너울 쓰는 문제는 단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존재했기 때문에 너울 쓰는 그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그때 당시는 어, 여성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쓰지 않고 그대로 머리를 노출해서 다니는 것은요. 고대 동방 세계나 아니면 유대 세계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창녀로 간주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서는 것은요, 남성들을 유혹하는 표징으로 이해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적인 로마 사회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시에 결혼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품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울을 쓰는 겁니다. 써야 됩니다. 결혼한 여성이 그렇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결혼한 여성이 특히 공예배 상황에서 너울을 쓰지 않으면요. 이거는 사실상은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복장으로. 남자들한테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나를 봐달라. 그러니까 생각 있는 남자들은 와라. 그 표현이에요.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복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은 특히 공적인 예배에서 공예배에서 우리 같으면 우리 주일 예배 지금 이 예배 이런 예배에서 일반적으로 그 시대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일종의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드레스 코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공적인 예배가 보다 더 잘 드려지기 위해서였던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주의가 흐트러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건한 예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옷차림에 따라서 나의 사람의 이게 마음가짐과 행동은 분명히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당연합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입으면 나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자세가 이렇게 풀어져요.
자유롭고 편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장 입고 구두 신으면요, 벌써 사람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여성들은요, 청바지에 티셔츠 그냥 입었을 때, 그 다음에 바지 입었을 때, 스커트 입었을 때 아마 다를 겁니다. 몸과 마음 자세가 달라질 거고요. 그 긴장감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몸과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속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 마음과 속마음과 그 몸과 마음 자세 모두에 상당한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은 예배 때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이 담긴 내용인데요. 그것은 공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의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2026년 또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 가득 채우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특히 우리 주일 공예배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배자로서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눠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주일마다 그러면 매번 정장 입고 구두 신어야 하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가진 옷과 신발들 중에서 특히 보면 이렇게 복장을 딱 하면은 내 마음과 가진 내 자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갖게 해주는 거. 분명히 자신 그런 복장들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중에 늘 입던 옷이라도 이걸 갖다가 주일을 위해서 새롭게 빨고 깨끗하게 다림질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한 후에 처음에 옷장에서 새롭게 신발장에서 새롭게 딱 꺼내 입고 신는 그 옷이라면 우리 또 긴장감이 달라질 겁니다. 벌써 기분이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 살짝 이렇게 펴게 되고요. 고개도 이렇게 조금 더 곧게 들게 되고요.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자세와 긴장감이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자세와 긴장감으로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2026년 한 해 이와 같은 자세와 긴장감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요. 그로부터 또 우리 각자의 삶과도 깊은 사랑의 교제를 또 나누시게 되고 그 더불어서 우리 주위의 이웃과도 동일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로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만끽하는 2026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곳곳마다 당신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당신께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또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당신께 나아올 것을 갈망하며 또 다짐합니다.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암기 시간 우리가 그 신앙 고백으로